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에서 4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3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1절에서 나오는 간구가 이 탄식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편의 화자가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자신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자들의 판단이 아닌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판결을 부탁하고 자기를 위해 변호하시는 하나님께 법정의 소송을 부탁하는 시편으로 또한 시편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를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음해 속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오해를 받아 불의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시편의 화자처럼 사람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를 신원하시고 판단해 주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공의롭게 하지 못하고 뇌물 등으로 구분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4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탄식 시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부터 바로 탄식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9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어와 8절 마지막 셀라가 그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탄식이 앞선 1절에서 8절은 조상들이 전해준 이야기들이 나열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노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며 또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으로 인한 탄식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과거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현재 자신들도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난의 특징은 시의 내용에서처럼 범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훈련이 바로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죄에 대한 징계이든지 훈련의 목적이든지 분명한 것은 이 탄식의 기도를 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편입니다. 이 시편은 왕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왕의 결혼식에 바치는 백성들의 축하의 노래인 왕의 축혼가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7절은 결혼식에 나선 왕에 대한 찬양과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8절에서 15절은 결혼식의 아름다움의 묘사와 신부에 대한 권면,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7절은 왕의 영원한 영광과 자손의 번성에 대한 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5편은 제왕시이자 결혼 축하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의 중요성은 메시아 예언시라는 점에 있습니다. 45편은 메시아의 영광과 메시아의 영적으로 결합된 성도의 영광과 환희를 잘 보여준다는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온전한 연합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본편을 읽을 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본다면 그날이 더 기쁨으로 기다려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시편 45편을 우리 한번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6편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중심 주제로 다루는 시입니다.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직접 경험한 이 시인이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으로 오는 것은 인생은 그 누구나 스스로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시는 바로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세상 마지막 날에 성도들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영원한 승리를 예언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삶 속에서 만나는 또는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품게 해주는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47편입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심을 노래하는 찬양시이며 150편의 시편 중에서 총 13편밖에 없는 신정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정시 가운데서 47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심을 찬양하는 성격을 지닌 신정시의 특징이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입니다. 1절과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2절과 7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지존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마땅하게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8편입니다. 48편은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46편과 주제와 내용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맹렬하게 공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48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안전함과 보호받음에 초점을 맞추고 노래하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전투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통해 모든 승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가진 시가 바로 48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 영광과 승리가 견고하고 아름다운 시온의 이미지를 통해 여러 번 묘사되고 있으며 원수들의 상황은 해산하는 여인, 또 다시스의 전함이 자초되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엇도 성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9편입니다. 이 시는 전도서와 같이 재물과
지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교훈을 주는 고라 자손의 지혜 시입니다. 물질만을 추구하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헛됨 또는 그것을 쫓는 자의 비참한 운명을 매우 설득력 있게 교훈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화자는 재물을 가졌을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사실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자의 우매함을 지적하며 이 교훈을 거부감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또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 물질의 축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은 분명히 축복이며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이 도외시된 채 주어지는 축복과 부요는 오직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집착하여 부귀영화만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들은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행복이 아닌 참된 행복과 기쁨,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43편에서 49편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